어떤 유튜브에도 아주 소개되는 유명한 흔히 말하는 보험 강사가 있습니다. 보험 강사가 저하고도 아주 참 친한 사이인데 이름을 말씀드리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간정으로 아주 유명하게 이름을 떨치고 또 이 교회 저희 교회에 많이 초청받아서 갑니다. 근데 어떤 그분과 가까운 사람이 제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저분 말 듣기가 싫어요. 왜 그런가? 매주마다 복권 산대. 간증은 저렇게 잘하고 돌아다니면서 매주마다 왜 복권을 사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물론 돈이 필요해서 복권을 사겠지요. 근데 참 간증을 다니시는 분이 그런다 하니까 나도 시험 들 것 같아. 나한테 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그분에게 당연히 왜 복권 샀냐고 물어보니까 엄짓하더라고요. 아, 그 틀린 말은 아니구나.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이 좋다. 참 신비한 세계 경험하겠다. 오전에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또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무엇을 받는다 그랬죠?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왜 복권을 사고 다니냐? 복이 없으니까 복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복이 없으니까 복권 사는 거지. 복이 있는 사람은 복권 안 사요. 네? 네, 복이 없으니까 복권 사는 거예요. 네? 네, 복권 사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복권을 사야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지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서 복권 당첨되지도 않겠지만 당첨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다.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또 머리가 복잡해요. 네,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요. 제가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제가 말은 그렇지. 말은 교회 정치에 쓰겠다. 말은 그렇지. 제가 1996년도에 검사 생활을 할 때, 참, 미국에 잠시 간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파견받아서 잠시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흔히 하는 코스로 라스베가스를 간 거예요. 라스베가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땡기는 거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땡기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겠어요? 터지면 어떡하나, 이거 검사가 일어나가고,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들키면 어떻게, 일어나 안 하고, 그거 같다, 이렇게 소리 들을까 싶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 더더구나 예수 믿는 검사가 이거 땡겼다 하니까. 그거, 예수 믿는 사람 복권 당첨돼도 고민이고, 당첨 안 돼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권 살 필요가 없는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복 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저주 받는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저주 받는 사람입니까? 먼저 저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였다 이 말이죠.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으니 틀림없는 말씀이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한 말이 지금 번역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고 좀 다르게 번역하면 혈육으로 그의 권력을 삼고 힘이란 말은 원어는 팔뚝에 뭐가 나와요? 힘. 팔뚝에서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으며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게요?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 권력에 줄대는 사람, 그리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자기 혈육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얼른 줄을 대어서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왜?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다 일맥상통한 한 가지 말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릴레이션십, 또 혈육을 권력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친척, 친족, 자기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권력자가 있는지, 자기 아는 사람들, 자기 친척 중에 누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람.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적국에 넘어가느냐 마느냐 아주 절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두리번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났어요. 아무개 아들이 어디에 있다. 어디 높은 자리에 있다. 그를 찾아가려고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 줄을 대고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왜? 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 자꾸 줄을 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입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떨기나무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났다 하니까 무슨 떨기나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떨기나무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왜요? 사막 가운데서 어쩌다가 덤성덤성 자라기 때문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폼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저 자기 혼자서 생존하기도 바쁜 것이 떨기나무예요. 자기 혼자서도 살아남기에 바쁜 것이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풍성하게 못 내고 겨우 조금 내밀고 겨우 살아있을 정도로, 이파리를 많이 냈다가 수분이 증발해서 나무가 죽기 때문에 겨우 사막 속에 있는 선인장처럼 그렇게 볼품이 없고 키도 작고 조그마한 나무예요. 겨우 사는 사람. 좋은 일을 보지 못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왜요? 왜 좋은 일을 보지 못합니까? 살아남기도 바쁜 사람. 살아남기도 바쁘기 때문에 좋은 일이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광야 간조한 것, 물이 없다는 뜻이죠. 건건한 땅. 이것도 물이 없다는 땅이에요. 이런 땅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곳에 살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리저리 두리번 거리 보지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외롭고 각박해요. 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를 여러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실감이 나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볼품이 없고,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아. 저게 어떻게 살아남는 그 기적이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저렇게 해고도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 응? 그 기적이다. 응? 그렇게 되면 안 돼. 이런 저주받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7절 보십시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의지나 의뢰나 같은 말이에요. 역전압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도, 내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사방팔방을 찾아다니도 없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손을 뻗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복 받는다.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 같으니.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결실이 거치지 않는 나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날마다 달마다 바뀌면은 결실이 붕주렁 열린단 말입니다. 어디에 있는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우리나라는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말을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땅이에요. 물이 귀한 땅에 어쩌다가 물가가 생깁니다. 물가가 생기면은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항상 공급받기 때문에 어때요? 나무가 쭉쭉 뻗고 쫙쫙 올라가고 열매가 쫙쫙 맺는 겁니다. 햇빛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아. 왜요? 일조량이 풍부해야 광합성 작용이 잘 되잖아요. 탄소 동화 작용이 잘 되잖아요. 예? 배운 거 아직도 안 까먹으셨네. 이야, 할렐루야.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아. 태양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이 나무는 더 좋아. 왜? 그 뿌리가 깊이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물의 근원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이 두 종류의 나무, 두 종류의 신자가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어차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쭉증이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쭉증이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관심이 가지고 있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쭉증이에요. 어차피 다 쭉증이에요. 그건 쭉증이기 때문에 다 불에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나는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쭉증이에요. 쭉증이. 실제는 쭉증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행복하게 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의 착각이고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나는 가난에 찌들리고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삶이 행복하지 못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 원인이 무엇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마음을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도 우리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마음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 마음의 관리를 잘못하니까 한때는 신앙에 큰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해서 인기도 얻지만 무슨 짓을 한다? 뒤에 돌아서는 복구를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을 관리를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구를 하니까 자꾸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복권 사는 자체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지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안 사면 되지, 뭐, 앞으로, 그죠? 안 사면 되지. 필요하면 하나님께 더 달라면 되는 거지, 뭐.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를 해야 한다. 자,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구절을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착실한 신자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단 말입니다.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이런 것이 굉장히 예민해. 칭찬하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콕 꺾어져가지고 우울해지고 침체해지고 꺼지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그것을 꾸밀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신앙생활 좋은 것처럼 꾸밀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화장을 하면 참 무섭잖아요. 화장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더구만. 완전히 다르더구만. 여자들은 가급적이면 화장하는 게 좋아. 화장하는 게 뭐 제가 아니고.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 비포가 애프터가 너무 달라. 그러니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속에 특히 연예인들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다르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어요. 속으로 골마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시련이나 조그마한 자기한테 비난을 오는 것, 자기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일수록 자살하는 율이 많아요. 우울증 걸리는 말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도 그래요. 그 유명한 말을 몰라도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참 기쁘고 즐겁고 훌륭한 생활을 한다. 행복한 생활을 한다. 만인의 연인이다.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만나자는 남자도 많고 얼마나 신날까?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까? 그러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비참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 얼굴 가지고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살피시고 그것을 시험한다. 시험한다. 그리고 시험에서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그 시험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고 어려움을 통과해봐야 우리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뼈 아픈 일이지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때로는 그 시험 때문에 디프레스되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립니다. 저도 그런 시험과 고난을 겪었고 그런 시험과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떼게 해버리세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다 떼게 해버려요.
내가 정말로 고난당하고 깊은 어려움에 당했더니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도 다 외면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러면 미안하다, 안 됐다, 그 말도 해서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 하나님을만 의뢰하고 의지하고 남았느냐? 그 마음이 얼마나 남았느냐? 다른 것은 다 치워버려.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것이 얼마나, 그게 순금이죠. 그게 순금이에요. 그게 순금. 그게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고난은 끝이 나고 안 나고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나는 다 된 것 같지만요. 이 정도 고난을 통과했으니까 다 된 것 같지만 잠시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치워주시면 어떻게 해요?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또 팔짝팔짝 뛰어다녀. 그러면 어때요?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불합격하면 다시 원위치. 군대 가면 원위치 안 미쳐. 군대 안 가보다 보면서 모르지만요, 저기 보이는 100m 앞에 선착순 집합 이렇게 열심히 뛰어갔는데, 원위치! 하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또 하면 또 위치로! 이런다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얘기야. 위치로! 원위치! 이것만 하면, 대여섯 번 하면 막 사람 지쳐버리고 폭 쓰러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신앙생활 하면 뗄 거 과감하게 떼버려야 돼. 과감하게 떼버려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이 순금을 남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팔자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벌을 예수님께 옮기고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익스체인지하는 과정은 무엇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 거예요. 요술처럼 갑자기 팍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무엇을 시험하신다고요? 마음을 시험하기 때문에. 마음을 시험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중요한 시험은요, 시험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쪽지 시험은 얼마예요? 얼마나 걸려요? 쪽지 시험, 수업 끝나고 나서 쪽지 시험은 얼마예요? 길어봐야 5분, 10분, 길어봐야 15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말 시험은 하루 종일 하잖아요. 기말 시험은. 기말 시험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종합고사 이건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요새 수능 시험도 뭐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종일. 사북 시험은 제가 볼 때는 4일간 해요. 4일간. 4일간. 중요한 시험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그래 해야 본 실력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요. 본 실력을 볼 때까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신 저주를 다 예수님 계정에 옮겨놓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복을 우리 앞으로 옮겨놓았는데 이 익스체인지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견뎌내야 되고 그 시험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라.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 각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특별히, 오늘날에는, 시험 당하는 것 중에 병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이 많아. 고질적인, 병도 요새는 마음의 병 때문에, 우울증. 참 21세기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 내가 지금 목회하다 보면 제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찾아와. 특히 그것도 마음의 병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어제도 누군가 어떤 중학생을 가진 부모님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애 나 도저히 못 다루겠습니다. 애가 갑자기 흥분했다가 갑자기 확 가라앉았다가 감당이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봐도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하고 돈 많이 들어서 물어봐도 자기도 답이 없대. 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사는 그래도 정직하네. 답이 없어도 계속 나오라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제껴놓고 맨날 보이는 것만 찾아내는 게 답이 있겠냐? 이거 바로 이거잖아요.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 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이것을 따져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을 아프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하나님께 아니가? 어디부터 제일 먼저 가요? 병원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내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내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신호를 보이시는 것입니까? 이런데 민감해야 돼. 이런데 민감해야 돼. 그죠? 감기 들렸으니까 감기 들려가면은 뭐가 특효약이다. 뭐가 또, 독감에는 뭐가 특효약이다. 그거 하나만 먹으면 되지. 요즘은 또 링게르가 좋다며요? 링게르가 좋아가 링게르 먹으면 벌떡벌떡 일어날 것이다. 그거부터 찾아가면은, 그런 건 다 나쁘다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 않고 그것부터 찾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있다 그래요. 저주가 있어. 그런 사람은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저주라는 단어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라도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정상이 생기는 겁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오늘날 교회들이 그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도 교회에 차고 흘러넘쳐서 세상의 합리주의, 세상의 지식주의, 세상의 과학주의, 세상의 기술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흘러넘쳐서 몸에 병이 들면 목사님한테 전화 거는 게 아니라 먼저 병원에 쫓아갈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보십시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에 뻗치고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믿겠다. 믿는 사람의 행실대로 살아보게 하겠다. 예수님 본받는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보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그게 뜨거운 태양이야. 그거에 내 삶에 오는 뜨거운 태양이야. 그러나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호와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떨까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주스러운 그 상황이 더욱더 큰 열매를 맺게 하는 미끄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나도 이 말씀을 맨날 예레미야에서 보면 짜증이 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얼마나 눈물의 선자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서에서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석을 숨겨놨어. 예레미야 11장은 마치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수록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도우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한 20분 동안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뿌리를 뽑겠습니다. 내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복권 사는 거 이거 다시는 복권 사면 손목을 그렇게 하면 너무 심하지. 하여튼 이 마음을 오늘 다 집어 던지겠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거든요. 나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아니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찾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내 삶의 문제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비를 넘기게 하소서. 더욱 복을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이름으로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